전하고 전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취해도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합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하리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몸 하나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적게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적 같은 이 몸도 죄에 씻기 원하네. 죄에 씻기 원하네. 죄에 씻기 원하네. 저도 적 같은 이 몸도 죄에 씻기 원하네. 죄에 속한 바른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박수 치며 신나 찬양할까요?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고초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은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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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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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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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음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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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릴까요?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마지막 곡 남겨두고 있는데요. 30일부터 우리 또 고난주간 새벽기도가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에는 정말 많이 나오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보면 항상 20명 넘게 좀 나오신 것 같은데 이번에는 한 50명 넘게 나오면 어떨까요? 한번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 고난주가 함께 한번 해보세요. 저희들 바라는 기도도 또 우리 주님께서 훨씬 더 빨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목사님 항상 이렇게 새벽기도 보면은 특별 새벽기도 한 20명 넘게 나오신다는데 우리가 주님 믿고 살면서 새벽기도도 한 번도 안 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실까요? 이번 30일도 고난주가 새벽기도 정말 많이 나오셔서 일주일도 아니고 보니까 오늘 주보보니까 6일이네 6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찍 나오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들 아마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곡 함께 하겠습니다. 자가를 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예수님 믿으며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낮은 자세로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 항상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길로 인도하시옵고 다시 한번 사순절 기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모든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항상 주님의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 또 이 시간 찬양과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 섬길 때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이 시간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모든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서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달라고 주님만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주님께서 모든 순간 마음을 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말씀 가운데 특별히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입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처럼 귀하고 복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일 또한 오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경배하는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풍성한 교회를 주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순복음 풍성한 교회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살아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점을 단에 세우셨습니다. 입술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희는
사도신경을 새로운 사도신경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옛날에 했던 그 사도신경을 하다 보니까 이게 헷갈려요. 자꾸 찬양을 많이 하셔서 제가 다른 찬양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2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제 성경은 구약성경 314면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구약성경 314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의 전에 불러주셨고 또한 여러분들을 기억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그 누릴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에 예배를 드리시고 또 오늘 또 다른 반찬을 또 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남아주셨는데 오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그리고 지치고 또 그리고 피곤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린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드리는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사서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기록하셔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손바닥에 기록하셨다는 건요. 이름을 쓰셨다는 것은 언제든지 보신다는 거예요. 손바닥을 펴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늘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저도 학생 때 본의 아니게 컨닝을 잘 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꼭 여기다 써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나올 만한 거는 손바닥에 써요. 그리고 보잖아요. 하나님이 중요하셔서 여러분들을 새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여러분들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보면 그 뒤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성벽, 너의 성벽을 내가 보고 있다고 그랬어요. 내 앞에 놓고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벽을 지키신다는 거,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러고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리고 위험할 때는 막아주시고 그리고 이끌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에 이름을 새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여러분 여러 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와 나의 모든 상황들을 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운 사람.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귀를 잘 기울이시고 뜻을 구하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잘 해야 돼요. 아무 소리에나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어느 목사님이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막 가시다가 볼 일이 급한 거예요. 너무 급해서 그래서 이제 차를 주차하고 화장실을 막 뛰어가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화장실 문을 열고 이제 화장실에 이제 변기에 앉으셨는데
모르겠어요. 힘을 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옆에 있는 그 옆칸에 있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 옆칸에 있는 사람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내 힘을 준 목소리를 들었나? 그래서 얼떨결에 네 안녕하세요 그랬어요. 잠시 후 있다가 바로 또 옆에 있는 분이 점심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요, 이제 볼일 보고 나가서 점심 식사를 해야죠. 그랬더니 그 옆에 칸에 있던 그 사람이 잠시 좀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전화 좀 끊어야 되겠습니다. 옆에서 이상한 사람이 이상하게 반응을 하는데요. 그랬대요. 여러분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 어떤 아무 소리나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에 많은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통째로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시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터치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을 지켜보시고 감찰하시고 그리고 그 한 분 한 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강대상에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새겨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와닿는 또 어떻게 와닿을지는 몰라요. 그래서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는 서로 달라요. 그 은혜를 꼭 놓치지 말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32장 신명기 32장의 말씀은 모세가 죽기 직전에 그동안 행하였던 하나님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노래하는 그런 모세의 노래라는 그런 글이에요. 그런데 오늘 봉독한 이 내용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살펴주셨던 이끌어주셨던 그 은혜를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돌보고 훈련시키는 모습에 비유하면서 설명을 해요. 여러분 새 중의 왕을 우리는 독수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독수리의 몸무게가 한 3에서 4kg 정도 되는데요. 한 1m 되는 그런 크기예요. 근데 날개를 펴면 3m 이상 되는 큰 새예요. 독수리는 최고 높이는 한 5,000m까지 올라간대요. 그리고 시속 200km로 날아간대요. 그러니까 1초에 한 55m 속도로 그렇게 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는요, 적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높은 나무 꼭대기나 절벽 바위 틈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아요. 그리고 새끼들을 훈련시키고 성숙시켜서 한 3, 4년 그 정도 길러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독수리의 수명은 한 30년에서 40년 정도 돼요. 그런데 30년에서 40년 되면 아주 늙고 힘이 없고 발톱이 굽어져요. 그러면 이 3, 40년 된 그런 독수리는요, 산속 깊은 곳이나 아니면 높은 절벽 같은 데로 들어가요. 그리고는 이슬만 먹으면서 30일에서 40일간을 금식을 해요. 그리고 나서 독수리는 회춘하게 돼요. 이런 과정이 3번에서 4번 정도 있어요. 그러면 독수리의 수명은 3, 40년밖에 사는 게 아니라 금식을 통해서 100년 이상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 독수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새끼를 훈련시키는 방법, 특히 나르는 훈련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새끼 독수리가 먹이를 많이 먹고 자라서 날 때가 되었는데 둥지에서만 놀고 게으름을 피우면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둥지에서 밀어서 날개를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로 떨어뜨리기 전에 등으로 받아 높은 곳으로 다시 올라가서 다시 떨어뜨리는 일을 방법을 해요. 그렇게 해서 떨어뜨리고 받고 이것을 반복함으로써 새끼가 가지고 있는 그 날개를 통해서 그 재능을 활동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강한 독수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하세요. 오늘날에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인들을 그대로 두질 않죠.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시고 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충성하게 하도록 하나님은 만드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4가지의 단계로
새끼를 훈련시키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4단계로 훈련시키는 그 모습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하시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또 우리가 어떤 훈련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이것을 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요, 하나님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변화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서 복받는 것, 이거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본질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본질이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고 성화되어지는 과정까지 가는 것, 이게 본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화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목표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이거는 그냥 신앙생활하는 하나의 과정이죠. 여러분들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분명히 만나 주신다고 얘기를 해요.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지키신대요. 10절에 있는 그 뒷부분을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셨어요. 또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은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켜서 창공을 날아오르기도 하듯이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분이심을 여기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12절에 이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홀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대요. 그리고 훈련하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훈련해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또 어려운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을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훈련을 보면요, 보금자리를 어지럽히시는 훈련을 하신대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게으름과 나태함에 대한 훈련이에요. 이것은 우리로 안주하지 못하게 하시는 깨우침의 훈련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1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이렇게 말해요. 독수리는요 보금자리를 높은 절벽이나 벼랑 위에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무나 함부로 접근하지 못할 곳에다 둥지를 틀고요, 자기의 털이나 부드러운 어떤 물질로 푹신하게 침대같이 만들어놔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알을 까서 새끼를 길러요. 이 독수리의 그 집은 튼튼해요. 새끼들은 안심하고 거기서 어미가 물어다 주는 것을 받아 먹으면서 하루 종일 기분 좋게 지내요. 눈만 뜨면 푸른 하늘이 보여요. 둥지 아래를 보면 광활한 그 넓은 벌판이 펼쳐져 있어요. 그곳은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둥지예요. 그러니 새끼들은 날마다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미 독수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를 키우고 먹이고 입혀줬던 그 어미 독수리가 갑자기 날개를 펄럭거리는 거예요. 보금자리에 있는 새끼들을 못살게 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가지고 11절에서는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고 표현을 해요. 새끼들은 갑자기 변한 어머니를 보고 어리둥절해요. 엄마가 왜 그러는 거야? 내가 이렇게 편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 엄마가 왜 그러지? 여러분 독수리는 아랑곳하질 않아요. 어미 독수리는 날개를 계속 펄럭이면서 입으로 새끼들을 자꾸 둥지에서 가장자리로 자꾸 밀어내요. 여러분 새끼들은 어미가 왜 그러는지를 몰라요. 어미 독수리는 새끼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푹신푹신한 그 깃털 침대를 전부 밖으로 물어 던져버려요. 그리고는 바닥이 딱딱하고 가시가 있는 그러한 곳으로 새끼들을 몰아가요. 그럼 견디지 못해서 이제 가장자리로 나가게 되죠. 어떤 조류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미 독수리는 가시나무 가지를 그 보금자리에다가 집어넣어서 새끼들이 찔리도록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새끼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계속 누워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단념하고 불평을 늘어놓기까지 만들면서 기어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두려워해요.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여기가 좋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대부분 보금자리 속에서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 지금도 행복한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더 이상 아니에요. 만족합니다.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겨요. 사업에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부관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때가 있어요. 자녀들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세요. 바로 보금자리를 어지럽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로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편히 있던 그 자리에서 끌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고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잘 되었다면,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두 손 들고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오시겠어요? 아니, 지금 이 자리에 이 피곤하고 나른하고 아주 잠자기 좋은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딱딱하고 재미없는 이 말씀을 듣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다 가끔 잠잘 때가 있어요. 독수리 새끼가 둥지 속에서 태평스럽게 잠만 자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잠에 깊이 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을 보낼 때 그때가 우리를 하나님이 깨우시는 때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금자리에서 어지럽히시는 날이 바로 그때예요. 여러분, 그때를 우리는 징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징계라는 소리 이거 되게 싫어해요. 징계받았다, 이거 기분 나쁜 거예요. 징계요. 그런데 이 원어의 뜻을 보니까요, 징계란 말은 이 무사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잠언서 12장에 이 징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징계란 이 단어의 뜻은요, 과실 아니면 잘못, 이것을 범한 자에 대한 처리를 뜻한다는 단어로 사용된대요. 그러니까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에,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나 갈 때에, 이럴 때 부모의 훈계를 징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징계라는 것이 너 이거 아주 망해야 돼, 너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야, 넌 이제 죽게 될 거야, 이게 징계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일어날 수 있게끔 잘 되라고, 망하지 말라고,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게 징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금자리를 날개로 흩트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안일하게 생각하고 매일매일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편한 대로 살아가는 거, 아, 이게 은혜라고 그렇게 느끼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태해질 때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은혜를 주시려고, 새 일을 행하시려고 우리를 손보신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로 보금자리를 어지럽히신다는 생각이 든다면요, 아, 이때 여러분들을 깨달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세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동안 몸에 묻고 있던, 그리고 자리에서 그냥 편안함으로 느껴졌던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바뀌어지는 계기가 되어지길 바라요. 아마 우리 중에 지금 하나님이 둥지를 어지럽게 하는 그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런 징계라고 할 수는 없지만 훈련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제가 진천에 온 지가 28년이 됐어요, 벌써. 네. 부목사로 이제 있다가 이제 여의도 집 근처에 그때 개척을 준비하고, 그래서 영등포 쪽이나 아니면 여의도에 있는 유치원에 있는 원장님이 저보고 그냥 그 주일날은 유치원을 사용하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30명 정도가 모여서 이제 월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그렇게 이제 준비하면서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갑자기 아는 분이 진천에 있는데 진천 침례교회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이 왔어요. 그래서 그 사양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곳에 왔는데 그때 코가 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이제 저희 학교에서 이제 학생회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캐나다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부하고 이제 학위를 받고 이제 그렇게 오게끔 학교에서 저를 보냈는데 저는 편한 게 좋다고 거기서 공부 안 하고 그냥 결혼만 하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도 제가 항상 노래 부를 때 그래서 부름받아 나선 이몸 압구정동 나오리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그랬던 사람인데 진천에 와서 28년 전에 진천은요 정말 허허벌판이에요. 그리고 읍내 장산 아파트 하나 우뚝 서 있었어요. 거기만 보고 있었는데 저는 근데 왠지 여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만 좋았으면 제가 안 왔을 거예요. 근데 우리 사모가 이제 교포인데 이렇게 쓱 이제 그 백곡 천을 싹 돌아서 이제 나무가 있고 막 이러니까 여기 캐나다 같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눌러 앉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편안함 가운데 있었으면 저는 그냥 여의도에 있었을 거예요. 아니요, 제가 부목사로 있던 그 교회에서 이제 거기 그 교회에서도 이제 저보고 계속 있으면 이제 담임 목사로 이제 그쪽에서 이렇게 하실 계획을 있었는데 그걸 마다하게 하셨고 그 편안한 가운데 있었는데 저를 그냥 끄집어내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근데 28년이 지나고 이제 뭐 그 기간 동안에는 늘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아니 나를 이런 시골에 오게 하셨느냐. 또 그리고 서울에서 이제 저희 동기들이나 아니면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너는 길어야 10년이야. 거기서 오래 못 있어. 그랬는데 지금 28년이에요. 여기 이렇게 머물게 된 게 하나님께서 그냥 편안한 가운데 두셨으면 아마 제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로 보내신 것 같고 지금 와서 생각하면 아 이게 은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여기를 오게 됐구나.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잖아요. 아니 어느 누가 목사님이 당신 없다고 저를 갖다 여기다 불러놓고서 설교하세요. 마음껏 하세요. 그러고 가요. 그런 은혜가 여기 있잖아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강단을 빌려준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러한 신뢰도 있지만 그리고 또 그 목사님의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에 그리고 거기에 또 우리 성도들은 나만 알아 그런 마음의 믿음이 있기에 그래서 저를 여기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항상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 백성을 만들고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을 만들기 위해서 목사님이 정말 끝없는 그런 기도와 간구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건 목사님께서 내 어떤 누가 나에 대해서 얘기했나? 불평하고 저건 날 두고 얘기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견딜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받으시고 그렇게 아멘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가끔가다 와서 죽을 쓰고 가는 그런 저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아 그래 우리 목사님 낫다 이거 평가를 잘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더 우리 목사님을 더 열심히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훈련이 이래요. 그냥 안일하게 편안하게 있을 때 분명히 그냥 두시질 않아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결과는요. 분명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은요. 인내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인내는 우리들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되어진 자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환경 가운데 이런 분 계신다면요. 빨리 그 자리에서 나오세요. 그 둥지를 털고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자녀들을 절대로 그냥 두시지를 않아요. 둥지를 어지럽게 해서라도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더 좋은 것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흔들고 쓰러지게끔 하시고 정말 낙심하게끔까지 하셔서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우리로 하여금 경고하시는 그 말씀은요. 절대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은요. 그냥 정말 회복 불능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단지 일어나라는 신호예요. 자리를 털고 내게로 나오라는 신호예요.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시는 거죠. 평안히 있던 자리에서 빨리 나오라고 깨우세요. 지금 여러분의 그런 환경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그 신호라고 아시고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인내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금자리 같은 애굽에 안주하지 않고요. 떳떳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보금자리를 흔드신 거예요. 바로 왕을 악하게 만드셔서 그래서 나오게끔까지 하신 거예요. 그리고 황무지로 짐승이 부르짖는 이 광야로 나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광야가 없는 가나안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를 거쳐야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땀이 없는 성취는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서리가 없는 알곡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 백성 삼아주신 우리 자녀 내 자녀 되게 하신 우리를 왜 둥지를 흔드십니까? 왜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이 있게끔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야 게으르면 안 돼. 교만하면 안 돼. 더 성장해야지. 더 발전해야지.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마음껏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지. 그것을 받고 누려야지. 그걸 쏟아버리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어미 독수리가요.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요.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는 건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새끼들에게 날아가는 그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제 갓 나르려고 애쓰는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옆에서 지금 너풀거리고 있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어미 독수리가 날개 펴서 둥지에 있는 새끼들에게 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요. 야, 나는 것을 이렇게 나는 거야. 날개를 이렇게 움직이면 날 수가 있어. 이걸 직접 시범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새끼들이 어미가 하는 것을 신기하게 봐요. 이리 쳐다보고 저리 쳐다보고 해요. 아, 나도 저렇게 날 수가 있을까? 나도 저렇게 날개를 움직일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어미 독수리는 새끼들에게 자극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깨닫잖아요.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 그것을 통해 새끼들이 담대하게 이제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것은 배우고요. 깨달을 것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민수기 9장 17절의 말씀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라고 말씀하세요.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추는 거예요.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움직였어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훈련하시고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를 산무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임스 스마트라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산무 시대라는 건요. 참된 교육이 없고요. 참된 영웅이 없고요. 참된 아버지상, 어버이상이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 힘들고요. 좋은 지도자를 만나기 힘들고요. 좋은 부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 잘못된 기성세대를 보고 잘못된 그런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어떤 그 설교 말씀을 좀 제가 오전에 새벽에 이제 아침에 가면은 설교를 들어요.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제가 은혜를 받고 또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거기 보니까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75%가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믿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75%가요. 세상에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고 또 그리고 본을 보여야 되는 것 이게 쉽지가 않아요.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오히려 문 닫잖아요. 복음을 전한다는 거 이게 부끄러운 모습이 되어지는 건 이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거
들고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조차도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이제는 대놓고 들고 다니는 것 이거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삶 속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실하고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까지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훈련 과정이에요. 여러분 모범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되겠어요? 성경 말씀에서 찾아야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삶의 올바른 모범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이 있어요. 또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 있고요, 지혜의 말씀도 가득하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행하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루는 어미 옆으로 가는 개가 새끼 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넌 어째서 똑바로 걷지를 못하고 옆으로 걸어가냐? 좀 똑바로 좀 걸어. 그러니까 새끼 개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옆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못한 어미 개가 너 내가 하는 거 잘 봐? 그리고 걷는데 이게 똑바로 걷는 게 아니라 옆으로 거는 거예요. 어미 개가 옆으로 걸어가는데 새끼 개도 옆으로 당연히 걸어야죠. 저는 참 이상한 게 저는 왼손잡이에요. 저희 아내도 왼손잡이에요. 그럼 우리 아들도 왼손잡이가 돼야 되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른손이에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 제가 이렇게 먹으면 얘는 이쪽에서 아빠 손하고 똑같구나 이렇게 드는 거예요. 마주 보고 있으면 이렇게 들잖아요. 오른손이에요. 보고 배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머물지 마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교훈을 주면서 나쁜 본을 보이는 부모, 이거는 한 손으로는 좋은 음식을 주고 한 손으로는 독약을 주는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해요. 부모는 자식의 좋은 본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죠. 또한 선생님도 학생에게, 어른들은 아이에게 좋은 영향력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맡은 것이요 충성이에요. 맡은 일은 충성,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배울 것은 배우고 깨달을 것은 깨닫고 그리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축복하실 것이고요, 형통하게 하시고 또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끔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독수리 새끼는요, 날아보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런데 날개짓을 하지만 위험할 것 같지만 위험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미가 지금 옆에서 너풀거리고 있다는 거. 그건 뭐냐면 새끼가 떨어지려 할 때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날개짓은 이렇게 하는 거야, 날 수 있는 거야, 이걸 가르칠 뿐만 아니라 내가 항상 내 옆에서 너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어미새는 새끼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초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고 초긴장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어떤 뜻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나 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긴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역사하시려고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도 이 성을 내가 건축한다고 내가 이거 회복시켜 준다 하고 풍성한 곡식을 만들어 준다 할지라도 그래도 너희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이루리라.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기까지는요, 그냥 가만히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입술로 말하는 것을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행함이 있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욥이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상실한 그런 고통 속에서 잿더미에 앉아서 그는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분명히
자신을 보고 계신 것을 그는 고백하잖아요. 욥기서 23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아가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미 독수리는요 보금자리를 일부러 없애버린 후에도요 날아가려고 애쓰는 새끼 독수리를 그냥 도와주지 않고 일부러 가만히 보고 있어요. 몰인정한 것 같아요. 저게 모성애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요 자녀들을 일부러 몰아놓고 있는 거잖아요. 보고만 있는 거예요. 훈련 단계는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끼는 어미 독수리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날갯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기고 견딜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적인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려요. 하나님은 고통을 주시지만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일부러 보고만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늦게 주시는 것도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꼭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아주 강한 훈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떨어뜨리는 훈련이에요. 고난과 연단의 단계죠. 11절에 있는 말씀을 또 이어서 보시면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독수리는요 보금자리를 없앤 후에 새끼를 높은 하늘에서 높은 낭떠러지로 일부러 올라가서 떨어뜨려요. 그리고는 나는 훈련을 시키는 그런 모습을 봐요. 이때 새끼가 날아가려고 애를 쓰다가 힘들어서 떨어질 때 그 위기가 되면 어미 독수리가 빨리 날아와서 날개를 펴서 새끼를 안전하게 받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도요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연단과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셔요. 찬송하게 하셔요. 그러나 혹시 믿음의 날개를 펴지 못하더라도 찬송과 기도를 하지 못하더라도요 다치지 않도록 사랑과 때로는 위로 때로는 긍휼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병들었으나 죽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만드시는 거예요.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나운 폭풍과 몰아칠 때요 나무는 이리저리 흔들려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땅속 깊이 뿌리는 더 깊이 박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풍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나무를 깊이 뿌리 내리도록 도움을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환난, 질병, 고통이 닥칠 때 하나님 앞에 신앙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고요.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새들의 불평이라는 동화가 있어요. 새들이 하루는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하나님, 다른 짐승들은 튼튼한 다리를 주셔서 마음껏 뛰어다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작고 연약하게 다리를 만드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너희는 다리는 약해. 그러나 너희에게 날개를 주지 않았냐. 날개가 있어서 너희가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개 없는 동물들은요 다리가 강해요. 그러나 다리가 약한 동물은 날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겸한 사람은 없어요. 어쨌든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풍족하고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요 남다른 그런 어떤 부유함에서 부유함을 얻는 것 이게 아니고요. 남다른 고난과 고통 이걸 극복한 사람이에요. 때로는 목숨을 건 그런 훈련을 통해서 큰 승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새끼 독수리들이 땅으로 떨어지려고 할 때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지쳐서 다 포기하고 떨어져 내려갈 때 앞이 캄캄할 거예요. 어쩔 줄 모를 거예요. 이제 난 죽었구나. 그러나 그때 어미가 날개를 펴고 안아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강하게 훈련시킴을 통해서 분명히 보호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1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요, 자기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자기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우리를 보호하신대요. 사실 우리에게 눈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 두 눈을요 특별하게 마련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만드셨냐면 웬만한 충격으로 잘 부서지지 않도록 이 두 개골 거기에 큰 굴을 두 개를 팠어요. 그리고 거기 안에다 눈을 넣으신 거예요. 눈꺼풀은요 이물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잖아요. 또 눈물 단지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눈을 소독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하도록 그렇게 유지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특히 눈을 이게 걱정하는 게 뭐냐면 저는 오른쪽 눈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반이 잘 안 보여요. 지금 야구샷 하다 다쳐서 반이 안 보이는데 한쪽 눈을 자꾸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이 왼쪽 눈마저도 지금 이제 좀 불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주여 그러면 눈을 이렇게 가리고 기도를 합니다만 이게 하나의 저한테는 또 사도 바울의 그런 이제 가시처럼 저에게도 이게 가시예요. 허튼 생각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나서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꼭 보면 눈이 아파요. 그때는 뭔가 잘못됐구나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새벽 예배 나와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도하심을 받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은 훈련이 있어요. 또한 연단이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또 다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겪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완벽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눈동자를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이 말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눈을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 날개 위에 그 없는 것 같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11절에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미 독수리는요 새끼 독수리가 다치지 않도록 재빨리 날아와서 날개에 업어요.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또한 어떤 대적이 위협하고 공격하더라도 철저하게 보호하는 게 어미 독수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망하게끔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더 강하게 만드시고요. 반드시 풍족하고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의 19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적군과 싸워서 이기게 하셨고요. 병들어 죽지 않게 하셨고요. 만나를 내려서 굶어 죽지 않게끔 하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돌봐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입었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결단코 하나님은 버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분명히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31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안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재 상태가 어렵고 힘들고 아프다 할지라도요. 이게 독수리의 그 훈련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연단하시고 결국에는 축복하시고 건강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으로 만드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라고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보시면요. 아브라함도 연단을 받았어요. 요셉도 연단을 받았어요. 다윗도 연단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모두 후에는 복된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도 고통과 어려움, 환난이 닥칠 때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그리고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농부가 깊은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우연히
독수리 새끼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농부는 그 독수리 새끼를 집으로 가져와서는 닭장 속에 넣었어요. 그리고 닭처럼 키웠어요. 시간이 흘러서 닭들도 자라고요. 그러니까 병아리가 닭이 됐죠. 독수리도 새끼가 이제 독수리처럼 이제 몸집이 크게 됐어요. 닭이 한 2배쯤 됐어요. 하루는 이 친구가 놀러 왔다가 닭장을 봤어요. 근데 닭들이 있는 거 아니라 거기 시꺼먼 게 뭐가 하나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독수리예요. 야, 저거 독수리 아니야? 그랬더니 이 주인이 하는 말이, 아, 저건 몸집은 독수리인데 저거 닭이야. 날 줄 몰라. 닭이랑 똑같아. 내가 언젠 잡아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친구가, 야, 독수리는 독수리지 왜 닭이야? 날지 못하다니 그럴 수 없어. 그러지 않아. 그러면서 닭장에서 그 독수리를 끌어냈어요. 그리고는 공중에 휙 던졌어요. 한번 날렸더니 닭처럼 못 날라요. 후덕후덕 하다가 그냥 떨어져요. 2번, 3번 던졌어요. 4번째 던졌더니 그냥 하늘로 날아가더라고요. 닭장 속에서 닭처럼 산다고 해서요, 독수리가 닭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독수리는 독수리예요. 여러분, 닭같이 살지 마세요. 독수리예요, 여러분. 독수리는 독수리 같아야 되는 거예요. 닭장 안에 있다고 독수리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세상 자녀가 아니에요. 죄의 종이 아니잖아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여러분들 믿음의 날개를 쫙 펴서 몇 번만 금식 기도의 날개를 치시고 몇 번 작정의 날개를 치시고 그리고 창공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독수리예요. 폭풍이 몰아쳐도 구름 위에서 자유롭게 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움츠리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세상 근심 염려에 빠지고 불행하게 사는 그런 모습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닭이 아닌 독수리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날개를 하늘 높이 피고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혹시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우리 아세요, 여러분? 네, 그럼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며 끝난 것.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서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훈련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견디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담대하게 이겨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마음의 소원들,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독수리는 독수리답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훈련의 이 과정들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연단 가운데서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긴장하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능력과 주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아버지에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여, 내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이 시간 나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신의 생각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 불평이 내 입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의 염려가 사라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훈련임을 알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여, 자비와 공의를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살아계심의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기라고 하셨고 견디라고 하셨고 참으라고 하셨사오니 내가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길 소망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역사하소서,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저희가 하나님의 훈련 과정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더 강하게 하시고 또한 더 큰 은혜와 또 예배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을 말씀하여 주심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이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견뎌나갈 수 있는 힘과 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따스한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고 때로는 강력한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때로는 담대한 그러한 선포로 믿음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또한 염려와 근심과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 얹으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축복권으로 이 종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손을 얹었사오니 그 손 위에 직접 안수하여 주셔서 약한 것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하여질지어다. 머리는 깨끗해지고 눈은 밝아지고 귀는 열릴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위와 장과 심장과 폐와 간의 모든 기능들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틀어진 뼈들은 맞춰 들어갈지어다. 눌려있는 신경은 자유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팔꿈치와 무릎의 모든 연골들은 살아나고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위의 모든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에 불안하고 염려가 근심으로 눌려있는 모든 자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주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대로 되게 할 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주님, 주여 원하시면 그대로 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지금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고 주님은 지금도 나의 마음과 생각을 초긴장으로 보고 계시고 나의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축복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더 견고하고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지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혼 육천 제외와 그 생활과 그 범사 위에 또 우리 순복음 풍성한 교회 위에와 목사님과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혼 육천 제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